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입니다. 나의 리즈 시절. 이게 축구에서 나온 말이라는데 나의 전성기, 황금기, 나의 리즈 시절은 말이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누구에게나 가장 빛나는 시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람들이 젊을 때는 전성기이고 좀 나이가 들어가면 시들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젊을 때보다 중년, 노년이 되면서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더 왕성한 활동 그리고 멋진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지요. 네, 오늘 그 산증인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지금이 매일매일의 전성기이신 배우 전성의 권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너무 민망하네. 왜요? 그럼 저가 리즈 시절에 그럼요, 지금이. 아니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지금 너무 바쁘시잖아요. 좀 몸둘 모르겠네. 예. 감사하기도 하고 뭐 어색하기도 하고. 늘 TV에서 자주 뵙다가 네.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네, 목사님. 근데 우리 남편 장광 장로님께서 네. 먼저 우리 프로에 출연을 하셨었거든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이제 46년째 돼가. 어허.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있으려니 하고 없으면 없으려니 하는 그런 부부 관계가 맞는 거죠? 그래야지 이혼 안 하고 롱롱할 수 있으면 너무 밀접하면은 못 살아. 지루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서로 자유롭게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 따님이 개그맨이었더라고요? 그쵸. 전 몰랐어요. 개그맨 후배인지 너무 이뻐가지고. 네. 개그맨이고 그런데다가 사위도 개그맨. 개그우먼과 개그맨이 만났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쪽은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우리 딸이 그 당시 예. 그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요일 게스트로 나오시는 연예부 기자분이 예. 계속 김태현을 소개하겠다는 얘기를 2년을 했대요. 아, 진짜? 너는 그 김태현이가 걔가 아주 괜찮은 애다 하면서. 근데 우리 딸은 또 개그맨을 만나는 게 싫으니까 계속 노했던 그쪽에는 그쪽에 가서 네. 또 예. 똑똑한 애가 있다. 아하. 너는 똑똑한 애를 만나야 돼. 네. 근데 그쪽도 또 개그맨 만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어허. 그게 한 2년 됐는데 우연히 그 SBS에 지상렬이 이제 우리 집안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그러잖아 선배님들이 지상렬 선배하고 또 다른 선배를 자꾸 나를 소개를 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료 화면으로 김태현이가 빵빵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서 막 붐이 일었나 봐. 맞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하여튼 연분이 되려니까 뭐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었던 거겠죠.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너튜브에서 아주 활약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머니 아버지도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네. 그런데다가 요새는 엄청 바쁘세요. 엄청 바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영화 찍으셨잖아요. 네. 그 뭐예요? 그 영화가 이제 7인의 황후라고 예. 그 우리 같은 실버 시대 실버 아줌마들이 뭐 사회 속에서 한가닥 하던 사람인데 저는 이제 교사 출신인데 뭐 이래저래 뭐 코인 주식 뭐 또 자식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망조가 걸려가지고 우연히 찜질방에서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7의 여인들이 다시 이제 회상하기 위해서 의기투합하는 코믹 로맨틱 아주 재밌는 영화예요. 네. 예전 누구 나와요? 주인공은 이제 김청 씨, 탤런트 그리고 개그우먼 김미화 씨, 김미화 씨하고 저 있고 또 트로트 가수 조정민이라는 이쁜 아가씨 있고 또 연극 배우 하는 아가씨도 있고 뭐 그렇게 7 여자들. 그러면 아주 다양한 나이대이신 분들 배우가 이렇게 찍으신 건데 네. 혹시 현장에서 촬영을 하시면서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꼭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때 한겨울에 찍으니까 막 너무 추운 날은 야외 촬영하면 아시잖아요. 미쳐 뛰어. 알만 입고 핫팩 붙여도 소용없어. 그럼요. 그것만 좀 추웠어서 그랬던 거지. 우리는 연기자들은 이 카메라 돌아가고 막 무대 위에 있고 그러면은
아우 힘든 거 없어. 그 자체가 너무 너무 좋죠. 네, 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 예. 일하는 자체가 너무 즐거움인 것 같아요. 아하. 곧 가서 뵙도록 칠인의 하겠습니다. 황후. 네. 예. 근데 사실 일에 대한 열정은 젊은 애들한테 치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오히려 것 같아요. 젊은 애들보다 더 열심이지 않으세요? 열심이라기보다 행복하고 즐겁고 이제 다음 스케줄이 있다는 걸 알면은 네. 그걸 준비하면서 어디서 그렇게 희열이 내 안에 네. 그거 보면은 뭐 젊을 때는 또 야망도 있고 나는 누구만큼 가고 싶어 저 위치에 꼭 올라서고 싶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이를 많이 먹고 네. 또 이제 인생에 뭐 그 어려운 구비구비 이제 지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계획이나 뭐 비전 그런 건 없는데 하루하루 내가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그 연기를 한다는 거 그게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배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셨었어요? 아 시작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첫 예. 그 연극 무대에 섰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첫 그 무대에는. 그때는요 들이 떨리고 내 떨리고 여기 그냥 지나가는데도 다리가 덜덜덜 떨려가지고 뭐 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도 그게 이제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갖고 그 연극 무대에 서야 되니까 쓰고 싶으니까 일부러 그때 그 연극 협회에서 나오는 잡지 월간 네. 그거 사가지고 뒤에 이제 그 극단 주소지 갖고 찾아가가지고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가서 저는 연극 배우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저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러니까 기다려봐 이러면서 이제 연락이 온 게 그 네. 할머니 역할 처음 했어요. 어허. 그래서 그때는 뭐 몇 마디 안 되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인공까지 계속 이제 하게 되고 주인공도 여러 편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예. 시어머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예. 제가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예. 네. 시어머니 모시느라고 그러면 일을 관두신 거예요?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나는 상황이 네. 그리고 그때는 공연을 하고 나서 공연이 잘 돼도 예. 뭐 장기 공연을 해도 예. 뭐 20일 이렇게 하면 그때는 그게 장기 공연이었거든요. 예. 손님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면 예. 지난번에 작품할 때 깨진 거 반가에 해야 된다. 만회해야 된다. 그리고 또 빚이 없었더라면은 예. 또 다음 작품 준비해야 된다. 아이고. 이러고 우리한테는 그냥 밥 먹여주는 거. 아이고. 삼겹살 한번 구워주는 거 끝이야. 그러니까 개런티라는 게 없었어. 진짜 배고픈 시절이었네요. 그때는 지금도 많이 그렇대요. 그렇죠.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어머니도 도와야 되고 또 그 당시 이제 우리 남편하고 연극하면서 만났는데 연극하다가 이제 방송국을 들어갔지만 우리 남편이 그때도 굉장히 박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야 광희를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네가 나와야지 막 이제 선배님들이 막 그러는데 저는 그때 내 돈을 써가면서 그 대학로를 들락거려야 되는데 그럴 재정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난 못해. 난 또 어머니도 내가 돌봐야 되고 막 이래서 제가 주저앉았는데 그렇구나. 다시 한 게 제가 44살에 다시 했거든요. 몇 살에 몇- 시집 가셨는데요? 25에 시집 가갖고 한 27 그 정도까지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44살에 다시 나왔으니까 엄청 10몇 년 만에. 그죠. 17년 만에. 예. 그때 왜 그랬냐면은 우리나라 한국 영화가 그때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이 연극하던 동료 중에서 예. 저처럼 쉬지 않은 계속 했던 친구들은 막 영화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제가 막 억지로 눌러놨던 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2년을 가슴앓이를 하다가 제가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다시 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나온 건데
그때 막 집에서 우리 남편이 엄청 뜯어 말렸어요. 왜 쓸데없이 나가려 그러느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밥 먹고 살만한데 너가 왜 거기 나가서 이제 지나가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뭐 이름 있고 뭐 상을 받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한여 1, 2, 3, 4. 예, 지나가는 행인 1, 2, 3, 4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걸 자기가 뻔히 아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가슴앓이를 2년을 했었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하나라도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거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어디 가서 내 남편이 장광이라는 얘기 하지 마라. 근데 장광을 누가 알아? 성우를. 자기가 무슨 송강호야, 최민식이야. 난 그때 너무 웃겼어. 그래갖고 그때도 또 이제 영화 잡지를 사가지고 20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뒤에 보면 영화사 그 주소가 나와 딱 있어요. 나와요. 그거 들고 영화사를 다 찾아다녔어요. 저 좀 일일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때가 40대 이제 중반이니까 젊잖아요. 40대 중반이면. 그쵸. 그때 이쁘게 하고 가면 또 저 여자가 무슨 밥술이나 먹는데 무슨 약간 취미생활로? 허황돼 갖고 왔다 이렇게 느낄까봐 고쟁이 있고 슬프게 하고 갔어요. 불쌍하게 보이게. 불쌍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경으로 뛰어드나 보다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지라고. 그래갖고 나는 연극 배우 출신이다. 난 주인공도 했던 거 막 프로그램 가지고 가서 나는 다시 꼭 해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그러고 영화사마다 막 쫓아다니는데 영화사 가면요 그 프로필 신인 프로필이 막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그러면 저 기획사도 없고 저 혼자 아줌마가 와서 극하면 거기 놓고 가요. 이리 쳐다도 안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좀 착한 사람이 있으면 알았습니다. 놓고 가세요. 이제 이렇게 해요.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뭐 영어사에서 써주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실제로 캐스팅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캐스팅? 제일 처음에 연락 온 거는 작은 배역이라도 괜찮냐고 괜찮다고 시켜만 주시라고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시체 역할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시체는 연기자가 아니래도 누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거는 못하겠다고. 그리고 정말 그때 이제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하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사에서 조그만 역할이 하나씩 둘씩 온 게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그 수치인불명이라는 영화에서 통장 아줌마인가 무슨 하여튼 그 통장 아줌마 뭐 슈퍼 아줌마 그 아줌마 역할 엄청 많이 하고 가정부 역할 되게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이제 저 아줌마 어디서 굴러다니다 온 거야 누구지 막 이렇게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시고 조금씩 코딱지만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하다가도 뭐 그만둬야 돼. 이거는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는 없어. 이랬던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너무 잘 아시잖아. 이름 없는 배우들이 오면은 진짜 힘들어요. 버텨나가기가. 근데 그래서 집에 오면서 막 거기서 현장에서 참았다가 집에 오면서 차에서 막 울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때려쳐야 돼, 막 이러고 와요. 근데 집에 오면은 애들이 그때 학교 다니니까 중학교 1, 2학년이었거든요. 내가 그만두면은 애들한테 우리 엄마는 저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 기를 쓰고 나가더니 2년도 못 버티네, 막 이렇게 교훈시키는 것 같을까봐 또 그 말을 못하고 또 참고. 그리고 그래 견디자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왔죠. 근데 그 찬바람이 참 꽤 오랜 시간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조연하시는 분들, 조연이란 이름조차 붙이기도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너무 마음 아프거든요. 단역이죠. 단역이죠. 네. 그러니까는 왔는데 오늘 역할 그냥 없는 걸로 하고 그냥 갈게요. 이래서 허탕치는 경우도 너무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겨울에 그 용인의 민속촌을 7시까지 오래는데 겨울에 7시까지 가려면 깜깜한데 장난 아니에요. 그럼요. 그땐 또 제가 차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정말 고생을 하고 딱 갔더니
그때 막 부상하던 그 여자분이 있는데 예쁜 여자분이 그분으로 배역이 바뀌어 있는 바뀐 거예요. 거야. 아이고. 오, 그럼 전날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돼. 해주지.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여름에 이제 사극 같은 거 찍을 때는 너무 더워. 사극 그쵸, 찍을 그쵸. 때는 겨울대로 너무너무 춥고 그 현장이. 맞아. 겨울엔 너무 춥고 말도 겨울엔 못해. 여름엔 너무 덥고. 근데 이제 찍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이만한 아이스크림 옛날 아이스케이크 그걸 두 봉다리를 들고 이제 FD 청년들이 막 지나가는데 나를 지나가는 거야. 네. 안 주고. 근데 나는 사실은 달다 보니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게 나를 그렇게 지나가는 게 그 모멸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야 여기도 입 있어 내가 이럴 텐데 그때는 그런 말을 못하죠. 못하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난 이런 취급을 받고 이렇게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럴까? 난 미쳤네. 나 왜 이러지? 막 이런 뭐 그것도 더한 일들도 뭐 너무 재밌는 일 많았죠. 그 막 새파란 애들이 막 우리 자식 같은 애들이 막 반말하고 막 그러면 나 한 번은 들이받았어요. 계속 그거를 참다가 너 일로 와봐. 이래갖고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너 집에서 니네 엄마 그렇게 부르니? 배역이잖아요? 이래. 배역이라서 그렇게 불렀다는데 그 우리나라 말이 그 느낌이잖아. 뉘앙스. 그럼요, 그 그럼요. 빈정거리는 거, 사람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우습게 보는 뭐 거지. 그런 일 너무 많았어서 제가 그 단역하고 뭐 엑스트라하고 이러는 분들 그 비에는 정말 많이 제가 경험을 했고 지금도 그런 분들 너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기까지 이제 그런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배우의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용기가 도대체 뭐길래 뭐 그런 생각을 하실까 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요. 네. 제가 국민학교 한 2, 3학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 때 탄일종이라는 연극을 했는데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현순희 선생님인데 저를 이제 배우로 뽑으셨는데 제가 너무 울렁증이 심해가지고 그 대사를 못하는 거야. 덜덜덜덜 떨리니까 선생님이 알고 그냥 그걸 다른 친구한테 주고 저를 그냥 올라가서 여기 서 있기만 하는 배역을 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여기 그 무대에 서 있는 게 서 있는 것 자체가 네. 거기에서 제가 큰 희열을 느꼈고 집안에서 제가 좀 어렵게 컸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사랑받지 못하고 컸는데 그 무대에서 쓰니까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잖아요. 그게 아마 그렇게 저를 이렇게 살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그때 제가 미아리에 살았는데 미아리 극장 옛날엔 조조를 가면 맞아요. 어른들 이렇게 손 붙잡고 들어가면 공짜로 들어갔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한국 영화를 억수로 봤어요. 그러면서 그 영화 속 세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때부터 제가 배우를 꿈꿨으니까 언제나 제 마음에는 하고 싶었던 건 배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끝까지 견뎠던 거.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배우가 내 인생의 좀 전부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셨네. 네, 너무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요. 배우가 전부세요? 전부는 아니지. 아, 그래요? 배우가 전부는 아닌데. 저는 개그맨이 전부거든요. 난 이래. 하나님이 누구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세상에 보낼 때는 그 사람한테 직임이 있으시대요. 생각하면 저는 그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성공한 배우도 아니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도 아니지만 작지만 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저를 살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걸 그렇게 좋아했나 봐. 네. 근데 우리 권사님 그 배우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것이 교회에서였잖아요. 네. 교회에서 그런 꿈을 갖게 되셨는데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한 2, 3학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에 우리 친척이 계셨는데 그 친척이 계속 저만 보면 성혜야 너 교회 가자. 교회 나와라 그래서
방학해가지고 이제 방학하면 옛날에는 딱히 할 일도 없어요. 그래갖고 제 동생, 여동생 둘을 데리고 교회를 갔거든요. 효성교회예요. 미아리에 있는. 가니까 막 이 까까머리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뭐 정신이 쑥 빠져요. 그리고 그 교회 바닥을 쌀부대 옛날에는 그 쌀부대 쭉 깔아놔가지고 동생 여기 하나 앉히고 막내를 여기다 앉히고 이렇게 앉았더니 막 밑에서 물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샜나 봐요. 올라오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안 새는데 이렇게 앉았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갖고 애들은 막 코이 막 흘리고 막 정신없는데 맨날 이렇게 닫고 네. 번들번들거리고. 전도사님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잘생긴 전도사님이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말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전율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갖고 그거를 이제 찾아서 그 노래를 계속 불렀고 그리고 한 2년 다닌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이 욥기를 줬어요. 욥기서. 욥기를? 네. 욥기서를 만화로 된 욥기서인데 그 코쟁이 그 외국인 서양인이 욥이에요. 그래갖고 그 욥기를 쭉 하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너무 욥이 막 가려워가지고 기와장으로 여기를 막 긋고 막 그래서 어머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맨 뒤에 보니까 각절의 축복을 하셨다고 뭐 딸들도 너무 예쁘고 후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아 교회를 다니면은 이렇게 나중에는 부자가 되고 예쁜 딸도 놓고 그렇게 우리는 부자가 세상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어릴 때 딱 그거를 제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를 2, 3년 다니고 이제 계속 안 다닌 게 안 다니셨어요? 안 다녔어요. 왜요? 왜냐면 그 저를 인도한 그 우리 친척분은 그 동네에서 아주 잘 사는 분, 잘 살고 애들도 그 당시에 사립학교를 다니니까 정말 잘 사는 분이었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맨날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교회 끝나고 그 집을 한번 가보면 내 또래 된 애들이 피아노를 치고 하얀 쌀밥에 김을 먹고 빨간 깍두기를 먹고 막 이러는 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그 친척분이 저한테 맨날 아버지는 들어왔냐? 우리 아버지는 이제 팔남동생이라 맨날 이제 외박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들어왔냐? 그 얘기를 꼭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대답을 계속 하는 게. 그래갖고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저는 그때는 그게 어떤 심리인지 지금은 알아요. 제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 말이 계속 대답하는 것도 너무 싫어서 자꾸 도망가고 싶고 자꾸 그분을 험집내려는 마음이 내 마음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교회를 끝나고 갔는데 또 하얀 밥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먹는데 성혜야 너 밥 먹을래? 그러는데 내 마음에 밥을 주려면 들어와서 밥을 먹으라 그러지. 왜 물어봐? 왜 물어봐? 왜 물어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서 아니요 밥 먹었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되게 이상하다. 주려면 밥을 먹으라고 그러지. 왜 맨날 물어봐? 밥을 줄까? 그게 너무 싫고 막 그래갖고 교회를 끊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누적되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웃겨. 막 그런 마음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커서 느끼니까 제 열등감으로 자꾸 이제 거기에 트집을 제가 낸 거지. 네. 그분들은 계속 저를 구원하려고 계속 교회를 인도하신 거고 사실은 제가 그 어린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언제나 내 안에 사로잡아 있으니까. 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좀 표현이 서투르셨네. 뭐 마음은 아니셨는데 표현이 서투르셨던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집도 애가 5이나 됐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게 되셨어요? 중간에 제가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서 이제 남학생도 좀 사귀고 싶고 그래갖고 막 성당도 한 2년 다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하고 극단에서 만나서 연극하면서 알게 되고 네.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 우리 남편 집안이 전부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옳거니 옳게 왔다. 그렇게 알고 계셨네요? 네,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믿는 집 아들인지는 몰랐는데 네. 믿는 집이라 하니까 얼마나 저는 예. 이제 그거 항상 기다렸거든요. 나는 언젠간 교회로 가야 되는 사람이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난 제일로 고상하고 의식하고 그 마음이 제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미 예수님 영접하셨으니까 네, 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 다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결혼하기 전에 우리 남편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세례도 받고 교회를 그때 다니게 된 거죠. 그러면 권사님은 정말 시집 잘 가셨네. 아니 근데 뭐 교회만 같이 다닌다고 시집을 가나요? 일단 네.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으니까. 네.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신혼 때 네. 역삼동에 살았는데 네. 그때 그 사랑역에 옥하는 목사님이 네. 서초동에다 교회를 4층에 네. 이렇게 하시고 엄청 교회가 부흥을 할 때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라인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예. 저가 주일날이면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보니까 이제 일요일이면 그야말로 성경 이렇게 먼지 털고 가는 신자 얼굴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갖고 저를 계속 이제 이렇게 공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자기가 우리 애를 볼 테니까 교회 가서 제자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특이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우리 애를 거기다 맡기고 거기 이제 사랑의 교회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제자 훈련. 난생 처음 그 성경을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분이네. 막 여기에 없는 그때 얘기가 없고. 빠지셨구나. 네. 그래갖고 공부하고 집에 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 그 집에 거실에 우리 애기 같은 애가 돌도 안 된 애기들이 5명 누워 있어. 예. 그리고 김치찌개를 끓여놔. 그런 이제 김치찌개하고 밥 한 사발 먹고 애기를 데리고 난 집에 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참 그 교회,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그 훈련을 받으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온누리교회 교인이고 그렇죠. 아, 저 너무 궁금한 게 갑자기 장광 장로님이 프로포즈 하셨어요? 어떻게 여기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이 스토리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학교 대학부 공연 졸업 공연을 하는데 우리 남편의 학교 선배님이 오셔서 연출을 했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후배들이 와서 세트 만들어주고 그땐 그랬어요. 그렇죠. 세트 도와주러 왔어요. 근데 우리 남편 그때 보고 우리가 엄청 재수없다 그랬어. 막 왜요? 여기 견장 달고 막 칼구도 막 에나멜 칼구도 신고 얼마나 모양을 냈는지 우리 친구들하고 어머 얘 저 블랙맨 봐라. 어머 저 칼구도 봐. 어머 재수없어. 우리가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우연히 다른 극단에서 같은 작품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만났던 기억이 있으니까 금세 형 하고 조금 친밀하게 된 거죠. 옛날엔 그렇게 형이라 그랬어요. 형이라 그랬어 그때는. 근데 이제 하루는 그 공연 마지막 날인가 뭐 하여튼 공연 끝나고 하여튼 제가 그냥만은 제가 자기를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대요. 뭐 그렇다고 쳐. 뭐 이제 와서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공연 끝나고 우리 집을 데려다 주는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고 12시 있었어요. 통행금지. 네. 그때 이제 방범대원한테 걸린 거예요. 아, 데려다주고 가시다가 걸렸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 남편이 우리 여자친구를 여기 데려다 줬다. 그래서 그랬다 하니까 뭐 이제 알리바이 그 그렇죠. 왔어. 그러니까 맞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남편을 보더니
들어오라고 인상이 너무 좋다 하면서 예. 우리 남편이 옛날에 아줌마들이 좀 따라다니고 그랬어. 좀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생겼나 봐. 아주 좋은 사윗감이죠. 그랬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오빠하고 또 우리 남편하고 동갑이에요. 네. 그래서 또 그 술상 벌어지고 뭐 이러면서 엄마가 우리 남편을 좋아하니까 네. 또 금방 격없이 친해진 거. 예. 네. 그러니까 엄마의 선택으로 남편이 되신 거네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 저봐. 하여튼 이제 뭐 하여튼 마음에 그랬고, 있으셨으니까 그런 그리고 또 거죠. 나는 그때 예. 엄마 품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싶었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결혼하자 그랬대. 난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시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 네. 거기선 또 이제 엄마 없지만 또 시어머니가 있고 예. 또 다른 많은 시댁 식구들이 있고 예. 이제 아주 뜻깊은 시간을 또 보냈죠. 예. 아, 그러면 잘 믿는 남편을 만났으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잘 따라가셨어요? 아니면 그 제자 훈련 하기 전까진 찌그덕찌그덕 하셨어요? 찌그덕 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왜냐면 우리 남편이 이제 같이 연극을 하다가 예. 결혼을 해야 되니까 예. 방송국에 성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근데 보통 연극 배우들이 안 그러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때만 해도 공연 끝나고 나면은 또 술자리야. 그렇죠. 그래갖고 작품 분석을 한다고 그러고 뭐 인생을 논하고 뭐 맨날 그랬어. 그쵸.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체질적으로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그 패턴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안 들어와. 그래요. 나가면 맨날 통행 금지가 있어도 2시, 3시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생각이 들었고 예.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예. 그런 땅 치는 기도도 참 많이 했어요. 예. 또 그러면서도 또 너무 내가 너무 일찍 말씀을 많이 봤어. 일가정에 미랄이 돼야지만 이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쓸데없는 기도하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참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네. 뭐 이러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살면서 성격이 좀 다르고 하면은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우셨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싸웠죠.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늘 내가 기회만 되면 하리라. 내가 고르다가 니를 골랐다. 막 이런 생각을 했고 생각해보면 저는 마지 컴플렉스가 예, 있고 예. 우리 남편은 8남매 막내. 8번째야. 그러니까 집에서 누나들이 너무 이뻐하고 뭐 했었고. 남자 역할, 아버지 역할, 뭐 형 역할이 필요 없었어. 무조건 다 집에서 이렇게 키웠으니까 아주 개념이 부족했던 사람. 예, 그랬었죠. 근데 남편과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제자 훈련도 하면서도 받고 이러시고. 예, 그러면서도 되게 많이 슬펐어요. 예, 그래서 정말 땅 치고 울은 적도 많아요. 하나님 저를 어디까지 내리시려고요? 막 이런 기도도 많이 했었고 그랬었죠. 뭐. 그러다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생기신 거네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때도 하나님을 만난 건데 나를 돌아보는 거는 제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돌아보게 된 거죠. 예, 말씀은 아는데 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아니 내가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젊었잖아요. 또 그리고 너무 나를 안 알아주고 배려가 없고 그러니까 너무 슬펐지. 그러니까 그거를 글쎄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실 거야. 뭐 그거를 붙잡고 가지만 여기에 이 공허함은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게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였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기하지만 굉장히 아팠던 기억들이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봐도 제가 오래 견뎠던 시간들이 꼭 그렇게 잘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잘할 때 엄마하고 있을 때 우리 엄마는 저를 한없이 윽박질르셨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한번 이렇게 했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마음을 눌려 살아서 내 마음을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남편에게도 표현을 못 하셨네. 네. 그리고 시댁 어른들한테도 아이고. 그랬고 그거를 누가 잘했다고 박수 쳐요. 나가 너무 아프고 슬픈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하되 내가 너무 버거울 때는 삑소리를 낼 수 있어야지. 맞아요. 그게 건강한 거였다. 제가 이렇게 근데 생각을. 그때 아마 표현하셨으면 우리 그 장광 장로님도 맞춰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 사람한테는 제가 삑소리를 여러 번 냈었어요. 이혼하자고도 그러고. 근데 그 사람은 제 말이 안 들렸어요. 암만 얘기를 해도 안 들렸어요. 네. 그건 그렇게 생긴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못 바꾸죠. 못 바꾸는 거 있어요. 하나님도 못 바꿔. 근데 하나님은 그 대신 제가 또 깨닫는 게 있어. 그 사람의 그 기질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죠. 그쵸. 네, 그거는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연세가 많아지셨잖아요. 나이가 두 분 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살면서 맞춰지지 않아요? 지금에서 따로 똑같이 하니까. 지금은 제가 굳이 맞추려고 안 해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냥 반도 저를 못 바꾸는 부분 알잖아요. 저도 제 목소리를 내니까. 그냥 그렇게 따로 또 갇히고 우리는 이제 이혼할 건 아니니까 이제 계속 갈 거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어떻게 또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수종을 두를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같이 그 목표는 고민해요. 똑같으시네. 근데 그거는 더 아름답게 결속이 되는 부분이 또 그 있어. 가장 소중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부부가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괜찮으세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 남편이 벌써 장로고 또 남자들은 참 묘하대요. 그 위에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러면은 정말 맥을 못 추는 게 남자 인정 욕구가 맞아요, 큰가 봐요. 맞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되게 많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요. 그럼 어떤 사역하고 계세요 지금 교회에서? 뭐 우리 공동체가 하는 일이 지금 이제 노숙자 그 일을 오래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이제 홍보대사 하면서 계속 그분들 쉽지 않으실 텐데. 뭐 근데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서로 마음도 잘 맞고 그러시죠. 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식사하는 것도 같이 가서 조리도 같이 하고 배식도 하고 또 토요일마다 그분들 이제 오뎅이나 떡볶이나 이렇게 갖고 하고 또 연말에 노방전도도 같이 하고 뭐 그러고 또 행사도 있어요. 행사도 있고 그리고 고아들이 보육원이라고 보육원 그죠. 부모가 버려서 고아가 되지 요즘은 부모 있는 고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이 왜 18세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 청년들을 돕는 그 일을 한 12년째 하고 있나 봐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대단한 게 아니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하게 되니까 같이 혼자 하면 힘들어서 나가 자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그 청년들을 같이 음악회도 하고 또 그 애들 취직도 해서 그 아이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그 일을 또 같이 하고 그런 거 보면 뭐 혼자 하면 못해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 이렇게 회복하시고 열심히 제자훈련도 하시면서 섬김의 삶도 봉사의 삶도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일들이 좀 잘 되어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데 꼭 우리 삶에 그렇게 꼭 거쳐야 되는 또 힘든 과정들이 또 있잖아요. 있죠. 많이 있으셨어요? 많이 있었죠. 폭망하신 적이 있으세요? 폭망했죠. 근데 성우가 지금은 좀 그렇지만 성우 전성기 시절 우리 남편이 거의 막바지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 성우들이 옛날에는 방화라고 한국 영화 녹음을 다 했잖아요. 그때 경기 좋았어요. 그럼요. 한국 영화. 그리고 외화하고 만화 영화하고 뭐 라디오 드라마하고 정말 눈코 뜰 수 없이 엄청 바빴죠. 정말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여유가 있어지니까 이거를 좀 불릴까? 내가 뭐 한 달란트 받은 자로
땅에 묻고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많은데 이제 투자도 하게 되고 뭐 선뜻 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일을 저지르셨군요. 네, 이제 아주 정말 호된 그 재정 훈련을 어떻게 겪어야죠. 어느 정도까지요? 우리 마지막 한 7, 8년을 네. 바닥으로 뭐 거리로 나갈 지경이 왜요? 됐었으니까요. 이게 내 돈만 잘 갖고 벌었는데. 내 돈만 갖고 투자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남의 돈까지 남의 끌어다 돈까지 썼어요? 하고 그것도 제대로 막 안 되니까 뭐 제2금융권까지 손을 뻗쳐야 되고 뭐 그런데 이런 그렇게 투자했는데 그럼 사기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사기도 당하고 돈 또 우리 남편이 또 노를 못해. 그러면 막 나도 모르게 막 큰 돈 빌려주고 못 받고 뭐 2달만 쓴다 그러고는 돈 회수된 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뭐 어머. 죽을 지경이었죠. 어머. 예, 그런 시절 한 7, 8년 그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때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웠어요. 가까워졌어요. 그때 우리는 남편하고 둘이서 매일 새벽기도 하고 손잡고 그 성경 통독하고 성경 필사하고 기도원 다니고 그러면서 그때 결심한 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난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다 망해서 길로 나가게 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망한 걸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건 사탄이 박수 칠 거니까 우리는 사탄이 박수 치는 일은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 안 떠난다. 이혼 안 한다. 그리고 우리만 망한다. 그래서 뭐 친구고 친척이고 돈 10,000원도 빌린 적 없어요. 우리만 망한다고. 그리고 7, 8년을 온 거죠. 아이고. 근데 7, 8년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는 했지만. 네. 좀 원망하는 기도는 안 하셨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안 하셨어요? 진짜 제가 그때 네. 정말 매일 그 눈물로 몸부림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묘한 게, 내가 신앙이 있네. 우리가 코너로 몰리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고 이게 지금 교훈의 장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이 고통의 끝은 언젠가요? 그런 몸부림을 너무 쳤었죠. 그리고 눈을 감으면 눈을 뜨기가 싫고 나 망한 건 괜찮은데 이게 이 빚이 아이들한테까지 물려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시기 마지막 해 40일 새벽기도 때인데 그때 하 목사님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앞으로 10년이 최고의 전성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중에. 그다음에 기도 다 마치신 다음에 전부 일어나라 그러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저하고 우리 딸하고 이제 남편을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린 지금 빚더미고 이제 오늘날 길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10년으로 빚이나 다 갚겠어요? 우리 10년 안 돼, 하나님. 우리는 20년이에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막 그 뜨거운 그 체험을 했나 봐요. 근데 그때 끝나고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 영화사에서 도가니 연락이 온 거예요. 도가니.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우리 남편이 성우에서 배우로 이제 턴하게 된 계기죠. 성우에서 배우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죠. 도가니가 히트를 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바빠졌죠, 우리 남편이. 우리 권사님도 어떻게 길이 열리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단역을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빵 뜨니까 제가 그렇게 단역하는 게 우리 남편한테 너무 안 좋을 것 같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을 안 했어요. 일주라도. 나 그렇게 단역은 이제 안 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그거 지나면서 뭐 막대 먹은 영애 씨나 뭐 조금 비중이 큰 것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하게 되고 뭐 이제 예능 쪽에서도 또 부르고 이러면서 그냥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살아 있는 걸.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10년의 전성기가 아니라 지금 전성기는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두 분의 이런 간증이 시청하는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목사님, 예. 저 친한 친구 중에 하나 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저의 이렇게 된 상황을 다 알거든요. 네. 근데 절더러 너네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게 회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예. 너 성경에 예. 연예인만 회복시킨다는 구절이 있으면 갖고 와봐 그랬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는 훈련을 시키시고 그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그 과정을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왜 어릴 때 하필이면 그 많은 성경 인물 중에 욥을 그 전도사님이 그걸 왜 줬어? 그러니까요. 왜 줬을까요? 네. 예, 그게 늘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신 미리 복음이 아닐까요? 근데 그 욥의 고난을 어렸을 때부터 접했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이렇게 이 고난은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을지 않을까 그래서 싶어요. 버티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안전한 포구는 천국이었어요. 왜냐면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나를 도와줄 때는 하나도 없고 없으니까. 우리 남편은 이미 60이 됐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안전한 포구였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까 그거는 모르는 거죠. 몰랐어요. 지금은 뭐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렇지 그 고백밖에 안 그거밖에 없는 나오시죠. 거죠. 그럼요. 네. 왜냐면 나같이 정말 미천하고 부잘것 없는 사람을 예. 네,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회복시키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제는 또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떠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요새 그 이제 어려운 교회들 가서 좀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만약에 잘난 사람이면 그런 분들한테 말이 안 맥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 또 저를 그렇게 쓰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네. 이제 사위하고 딸도 있고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아유 저기 언제 손주 보세요 이 얘기 하시죠. 그게 이제 그건 이제 제 권한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를 떠나 보냈기 때문에 네. 가급적 쿨한 엄마가 되려고 제가 네. 거의 전화 먼저 안 하고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달라요 우리 때하고는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그 사위나 우리 딸이나 너무 우리한테 잘하지만 그래도 저는 짐대고 싶은 그렇지는 않아서 그냥 먼저 전화 안 하고 자기네 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그게 기도 제목이세요? 그렇죠. 예. 나이 드니까 좋으세요? 어떠세요? 저요? 예. 뭐가 좋아. 나이 먹는 게 지금 앞에 럭키 세븐을 달았잖아요. 벌써요? 그거 엄청 놀라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친한 친구가 또 작년에 갑자기 3일 만에 죽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 그 죽음과 제가 살아있는 게 일직선상으로 느껴지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나한테는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그 가슴 한편에 그 애린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를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같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케이 하면서도 그 마음에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간들은 고집 세지 않은 지혜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은 거 그런 소망이 있고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니까 그분들 인도하심 따라 그냥 가는 거고
계획은 없고 바람은 네, 한 바람은. 90까지 현역에서 좀 일을 하고 싶다. 오, 예. 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요. 네. 그냥 바라는 게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애들이 네. 우리 사위도 보니까 너무 은사가 많아요. 그래서 저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피운 얼마나 가치 있을까. 네. 제가 그걸 날마다 마음속으로 그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거든요. 예. 애들이 그 예배자로 예. 서게 네, 돼요. 될 우리 거라고 장로님, 믿습니다. 권사님이 네. 기도 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네. 네. 앞으로 더 많은 따뜻함이 그 옆에서 풍겨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권사님께 말씀 우리 주신다면은요. 권사님 얘기 들으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생각났어요.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앞으로 계속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